하나님 말씀은 시편 34편 1절로 4절입니다. 설교 제목은 시편 34편 여호와를 경험하라. 그리스도를 깊이 누려라. 그리스도의 은혜를 실질적으로 경험하라.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자기가 죽음을 경험하라. 그리스도의 이름이 자기 영혼에 은혜 되게 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시편 34편을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절과 2절에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송축하며 자랑하겠다. 3절은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자. 4절부터 7절까지는 여호와께서 그를 경외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8절부터 10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받은 축복. 11절부터 14절 생명을 사모하는 자는 악을 버려라. 15절부터 17절까지 의인은 감찰하신 여호와 하나님. 18절부터 22절 의인은 고난을 받으나 여호와께서 그를 구속하신다. 이런 내용입니다. 특별히 시편 34편은 그 초대 사울 왕에게 쫓겨난 상황입니다. 다윗이 기름 부었다는 것을 알고 사울 왕은 그를 추적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때 도망하면서 그 앞에서 미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때 지은 시입니다. 정말 다윗 인생 가운데 최고의 고난의 시기라고 생각을 갖습니다. 그때 그는 주님을 깊이 만나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 환난 때에 도리어 주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주님을 의지함으로 그는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실질적인 구속을 받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조목조목 자랑하고 증거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자랑하자 놀라운 것이 있죠. 회개가 이루어집니다. 누차 강조했지만 회개는 자기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주님의 특별한 은총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자 다윗에게는 어떤 축복이 많느냐. 그래서 제가 맨날 축복할 때에 물질 축복을 의미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복에 대한 우리는 좀 이렇게 알리제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뭐 기복신앙, 그래서 좀 깨어있는 목사님들은 축복의 이야기를 잘 안 합니다. 이것이 신앙이 어떤 높다고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아직도 축복을 전혀 몰라서 그런 겁니다. 축복은 그냥 물질 축복, 돈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축복은 회개의 여정을 떠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회개 여정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하지만 열려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예배 드리는 것도 이 은혜를 달라는 것입니다. 이 은총을 달라는 겁니다. 확실하게 변화될 겁니다. 이 회개의 은총이 오지 않으면 억울한 감정 가질 수밖에 없죠. 절대 그 감정을 해서 놓여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감정의 세계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자기가 놓는다고 해서 놓아진 것도 아니고 의지가 강한다고 해서 그걸 놓아진 것들이 아닙니다. 회개의 영역으로 완전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 회개의 영역으로 이동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인데 다윗이 고난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하자. 그런 축복을 그에게 임하기 시작하자 그에게는 분노 대신에 회개로 들어가서 사랑을 갖게 되어지고 악을 향해서 그를 좋아하고 그 악에 중독빠지는 것이 아니고 회개의 영으로 가자. 그 악을 버릴 수 있는 담대한 영혼의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때 그것을 그 사람이 영역을 가졌다. 영성이 깊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다윗에게 그런 영역이 오자 그는 가감하게 인간이 이룰 수 없는 것, 분노를 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참 그렇거든요. 우리 내면에 어떻게 그걸 뽑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가위로 있으면 자를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여호와를 경외하고 회심의 영역까지 정말 이렇게 뽑듯이 하나 둘씩 뽑을 수 있는 실질적인 영역이 생긴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그런 축복들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정죄함을 뽑아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여호와를 경외한 다윗에게 실질적으로 그가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자기에게 왔던 겁니다. 이념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론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매우 실질적이며 사실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자랑하고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일을 하시려고 오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 다윗이 여호와를 송축해야 될 이유를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 항목으로 그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그는 자기를 부를 때 공고한 자, 아나힘 이렇게 부른 것이거든요. 공고하는 자.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느냐? 이 공고한 자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환난 가운데 이 공고하는 자를 주님께서는 구원해 주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공고하는 자는 우리가 지금까지 알 때에 일반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자다 그렇게만 알고 있었던 것이죠. 공고한 자, 내가 고통을 당하는 자, 고난에 빠진 자, 억압에 있는 자를 구원해 주신다. 저도 그렇게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깊이 연구하면 이 공고하는 자가 그런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여기서 공고한 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정말 어느 상황 속에서든지, 이게 자기의 막 성령 충만할 때뿐 아니라 환난 때는 기도하기도 싫거든요. 근데 정말 의지적으로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부르면 반드시 은혜를 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회심의 영역으로 들어가서 다른 영역에 들어가거든요. 그 회심의 영역에서 주님의 은총을 받는 그가 어떠한 고난 가운데 은총을 받으니까 이제 고난 가운데 주님을 배워가는 자가 되는 겁니다. 주님을 배워가는 자에게서는 반드시 겸손과 인내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공고한 자는 단순하게 억눌린 자가 아니라 정말 주님을 경외함으로 회심의 영역에가 주님을 경험하고 체험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고한 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공고한 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완전히 공고한 자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히 회심의 본체입니다. 그분은 완전한 회심의 이해이십니다. 그분은 회심 자체이고 회심의 영역이 있는 분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 회심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아버지의 길을 걸어가는 자다 말씀합니다. 나와 있죠? 공고한 자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공고한 자가 되므로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공고한 자가 되셨습니다. 공고한 자가 되니까 그분이 모든 환난 가운데 역사하시는 아버지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 우리로 경고한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공고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달빛이신 집사님, 제가 앞에 또 말을 또 실수했죠. 잘 알아들었어요. 제가 이번 주에도 그 유명한 목사님 사이트 보니까 제목이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도 구원이 없다. 그렇죠. 뭘 말하고 싶었는지 나는 감을 오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이 앞에 하나님을 알아도 필요 없다 그러면 그대로 쓰지 마시고 캐시마크 하나 딱 달아놔야 돼요. 왜 저렇게 말씀하실까? 그렇게 달아놓으면 저도 한참 집에 가서 이거 뭐지? 내가 나도 그랬어요. 금방도 말 빗나갈 때는 항상 캐시마크. 할렐루야. 그게 이제 원고형 설교가 아니고 늘 고뇌하고 고민하다 보면은 하나님을 알아도 안 된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는 저는 알고 있는데 서두에 하다 보면 이거 빨리빨리 지나가다 보면 문맥상 언어가 잘못할 수도 있고 막 그래요. 근다고 맨날 그 A4 써가지고 쭉쭉 읽을 수는 없잖아요. 아무튼 집사님 부탁드려요. 감사해요. 주 예수님은 공고한 자이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그 송축할 이유가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주님이 보호하신다 이겁니다. 여호와를, 이것이 다윗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주님이 보호하신다. 이 철저한 다윗의 신앙인 겁니다. 주님께서는 성경에서도 당신의 백성들을 눈동자같이 하시며 독수리 날개로 자기 새끼를 감싼다. 이게 노래였습니다. 구약에서는 늘 이 노래를 부르거든요.
이 신앙의 자세입니다. 세 번째로는 정말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자에게 부족함이 없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신앙 고백이 회복이 돼야지만 아까 정죄, 분노 이 영역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 회심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막 분노가 생길 때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윗처럼 그냥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그러니까 막 영혼에서 안 올라와도 돼요. 그냥 입만 벌려도 돼요. 그냥 주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다 들으십니다. 제가 지금 입술을 벌릴 수 없는 상황인데도 벌리고 있구나.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면 다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다윗이 신앙의 비결이었습니다. 어느 가든지 그는 이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자 그에게 5절이 열리기 시작하게 되는데 5절 한번 봉독해 주십시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주님을 앙망하고 시편 34편입니다. 주님을 앙망하고 갈망하자. 이 다윗에게는 5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앙망하고 갈망하면은 주님이 열리기 시작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안 믿어지는데 우리는 믿어지기 시작하게 됩니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 예정하셨습니까?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믿어지냐 안 믿어지냐가 딱 기준입니다. 예수님이 믿어지면 창세전부터 그는 예비선자입니다. 그리스도가 보이거든요. 그리스도 십자가가 아멘이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5절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다. 이것이 그에게 열리기 시작하게 됩니다. 여기서 저희라는 것은 의인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의인이라는 것은 뭡니까? 주님으로 인해 십자가 은혜로 들어간 자가 의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의인들이 주를 앙망하고 이거는 광채를 입었다입니다. 입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주님을 정말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분의 은혜를 입는다 이런 뜻입니다. 옷을 입듯이. 옷을 입으면 사실적이잖아요. 옷을 입으면 따뜻하잖아요. 옷을 입으면 춥지가 않잖아요. 옷을 입으면 품위가 있잖아요. 옷을 입으면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거, 이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실질적으로 그리스도를 실질적으로 입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실질적인 보호를 받는다는 겁니다. 어디서 하나님 어디서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분들에게는 주님의 임재를 느낀 것입니다. 그분들에게는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주를 드리면서 정말 간절한 것이 그리스도의 광채를 각자에게 입혀달라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광채가 입혀졌을 때 그 따뜻함이 정서로 들어가기 시작하고 우리의 심령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분이 그 입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 이 말은 옷 입어라 이 말 뜻인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은 그 옷으로 아주 덮인 것인 것입니다. 그 영광의 광채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화의 은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도의 은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아무나 한 것 아닙니다. 입을 열어서 소리 높여 기도하는 것은 아무나 한 것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기도할 때마다 통곡이 나오신 분, 신의 은총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정말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다른 것은 다 빼앗긴 한이 있더라도 그것은 빼앗기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히브리서 1장 3절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도 그 광채를 입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안 보이거든요. 근데 그 영광의 광채를 입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가 흠모할 것이 없지만 그리스도가 보인 자들은 그 볼품 없는 신체에서 그리스도 영광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영광을 보자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이 말이 자기의 폐부를 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영광을 보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 그들 마음에 강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영광을 입으셨기 때문에 내 양을 부탁하다. 너는 반석이다. 너는 열쇠를 가진 자다. 이렇게 말할 때에 정말 그 말씀이 자기 영혼에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들이 그 말씀 가지고 어떠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용기를 바라면서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실질적인 힘이 그리스도가 영광의 광채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이 우리는 전폭적인 은혜로, 이건 정말 아멘입니다. 주님의 전폭적인 은혜로 우리 안에 이런 영광의 광채의 그림자를 우리에게 입을 수 있는 특권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마태복음 22장 1절과 14절 애복을 입고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전적인 은혜로, 성화도 전적인 은혜입니다. 거짓을 버릴 수 있는 것도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내 안에서 나를 돌이킬 수 있는 것도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 영광을 입고 우리는 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영광의 광채를 입었다는 기준이 성경은 요한복음 3장 20절에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바로 빛으로 나오는 자 이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그리스도에게 달려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 사람들은 악을 더 사랑한다 그랬어요. 악의 중독에 빠지고 악을 놓지 않고 악을 누리고 악을 좋아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은 자기도 영광의 광채에 갈 수 있는 그 기준이 누구냐? 솔직히 다윗이 만약에 책을 썼다면 대단한 책을 쓴 사람이죠. 그게 높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는 희노애락을 경험하고 광야를 다 경험했기 때문이죠. 자신을 배신하기도 하고 완전히 아주 목동에서 왕까지 간 인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기준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자기 안에 전적인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8절에 나와 있습니다. 8절을 봉독해 주십시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어떻게 맛보았습니까? 하나님을 맛보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이라는 것은 너무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잖아요.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 즐거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음식은 즐거움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음식이 우리 안에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죠. 음식이 우리 안에 비타민이 되기도 하고 비타민 C도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갖다가 소화시킨 다음에 에너지를 써서 우리가 운동할 수 있게 하신 것. 맛도 좋고 또 중요한 건 배도 부르고 운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맛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소화시킬 수 있도록 자신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소화시킬 수 있고, 인간이 말입니다, 흡수할 수 있고, 또 그를 에너지와 실질적인 힘이 될 수 있어서 우리가 앉아있지 않고 일할 수 있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늘 배부른 상태, 이 배불려야지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 이런 그 음식에 대한 그 맛보고 배부른 것처럼 주님은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되도록 당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자기를 낮추심으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경외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흡수되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정말 큰 신비예요. 천사는 주님을 흡수할 수 없어요. 천사는 주님을 그냥 바라만 보는 거예요. 바라만 보는 거예요. 주님 멋있어요. 주님 대단해요. 주님 정말로 주님의 기적은 영화로워요. 그런데 우리 연약한 인간, 정말 벌벌 없는 인간에게 주님은 자신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흡수가 되어지기 시작하고 호흡되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맛볼 수도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여호와를 경험하면서 주님의 선하심을
실질적으로 이론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고 자기 전 삶 가운데 느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을 이념으로 선하심을 느끼기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같이 통성기도 많이 한 교회는 주님을 심정적으로 느끼거든요. 근데 통성기도 안 하고 안 해도 돼요. 저는 원래부터 첫날 가는 교회가 통성기도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다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구나 생각을 했지만 실상은 이런 교회가 많지 않아요. 그냥 늘 말씀만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통성기도하기 싫으면 이상하게 보지 말고 그냥 안 해도 돼요. 그냥 성경만 보도 돼요. 어떤 교회, 강남에 가는 교회는 300명 넘는 교회인데 100명 될 때에 담임 목사가 왔는데 그분은 기도 안 해요. 오직 성경을 큐티식으로 1시간 반 동안에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교인들이 뭐라고 간증했냐면 첫날은 힘들고 한 1년은 힘들었지만 목사님의 그 딱딱한 그 귀납적인 성경 공부를 통해 주님을 만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박수를 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건 여러 가지예요. 큐티만 아니에요. 금식만 아니에요. 통성기도만 아니에요. 자신이 정말 잘하는 그 부분에서 생각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묵상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시작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지 방법론은 결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고신처처럼 주일날 뭣도 안 사 먹고 그건 율법적이야. 그러지 마십시오. 그냥 과자 안 사 먹는 그 행위 가지고도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목사님은 벌써 20년, 30년 전인데 선교사님이 이렇게 오신 거예요. 고신파예요. 근데 선교사님을 맞이하러 간다는 그것 때문에 주의를 어겼다고 그래서 목사 파직됐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걸 막 비난하고 율법적이다.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그렇게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과자 하나 안 사는 것이 율법이다.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것은 복음을 만난 도구입니다. 이거를 제가 주장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신앙은 좀 넓어요. 다른 사람들 걸 좀 이렇게 크게 부닥치지 않아요. 진보적인 설교 들어도 별로 부닥치지 않죠. 구구 설교 들어도 왜 저럴까 그랬지만 실장 이상한 논리는 빼놓고 나머지 측면에서 저는 주님을 만납니다. 물론 잘 듣지 않지만 왜냐하면 듣는 것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거는 동의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모든 것에서 선하신 주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물론 안 되면 괜찮아요. 그냥 조그만 길에서 만나. 그러므로 지금 당신이 추구하고 있는 것들을 굳이 우리 교회 와서 교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들은 시간적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이 이것이 넓어지는 거예요. 신앙이. 다른 사람들하고도 같이 할 수 있는, 다름이 아니라 함께 손잡고 갈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당신의 선하심을 맛보도록 내어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나는 떡이다. 그럼 먹어라. 말씀하는 너는 배부를 것이다. 너는 심령이 가난하냐? 너는 심령이 배부를 것이다. 애통하느냐? 네 마음이 부자가 될 것이다. 이거를 먹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호흡하십시다. 주님 먹고 실질적으로 배부르십시다. 이렇게 늘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선하심을 내가 먹고 배부르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선하심이 내 생각 속에서 뿌리 내리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한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 충직한 신앙이었습니다. 정말 이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은 뭐가 있냐면 하나님과 이 선하심을 맛보면 하나님의 그 사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체험을 되는데 그분의 선하심을 체험합니다. 그분의 인자하심을 체험합니다. 그분의 무한한 능력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고상한 지식, 결국 사람의 변화는 지식혁명이거든요. 사람들은 그전에는 심령이 변한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사람은 지식 아는 것만큼 변화되는데 하나님이 당신이 우리에게 고상한 지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놀라운 메시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영생이, 완전 지금까지 십자가가 영생이다 그랬는데 요한복음에 와서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영생이다. 뭘 말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온전히 그분의 뜻을 아는 것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크신 은총을 맛보아 아십시다. 주님에 대한 체험을 결코 중단하지 마십시다. 네 번째로는 13절에 이제 뭐가 계속 오는 것입니까?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죠. 그 다음에 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혀라고 말할 때에는 언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혀라고 말할 때 전체적인 뇌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성을, 또 여러분들은 마음을 가리키십시오. 자, 손으로 시작. 마음. 네, 좋습니다. 첫 번째 마음은 이거입니다. 두 번째 마음은 여기입니다. 이 마음에서 오는 것은 아주 따뜻한 마음들이에요. 아주 실질적으로 따뜻한 마음들. 여기서 오는 마음은 긍휼의 마음들 거의 다. 그리고 여기서 마음 오는 것은 세상 육적인 것이 아니고 세상 육적 말고 우리 안에 몸에서 오는 육 중요하거든요. 그래야지 어린애에게 안아주었을 때 그것이 이제 감성 부분들이거든요. 이 마음이 있어야지 감성이 되는 겁니다. 감성이 돼야지만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감정이입이 돼야지 그 사람의 그 힘든 과정 속에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면 뭐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의 마음의 감성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감성은 영적인 감성입니다. 거의 다. 뇌 감성. 이 영적인 감성, 그리스도의 그 마음. 조혜련 씨가 정말 좋은 되잖아요. 모든 신앙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다. 이 독특한 성경 해석 방법입니다. 구약의 그 심판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이 다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마음들. 이 마음이 열리기까지 오랜 시간 정말 쉬운 것 아니에요. 아무나 열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면 우리가 성숙해야 되잖아요. 아버지의 언어를 이해 못하면 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실상은. 너 나가 죽어봐라. 그럼 언어로 이해하면 아버지가 싫고 시험 드는 거예요. 근데 성숙하면 무슨 뜻인지 알아요. 잘 되라고 한 거예요. 너 그러면 망한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죠. 그래서 구약도 언어로 해석하면 하나님이 싫어요. 근데 요즘 30, 40대 젊은 목회자들이 언어로만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석하면 구약을 한 장 넘길 수가 없는 거예요. 저렇게 수만 명을 갖다가 하나님은 내로남불이 아니잖아요. 지금 한국에 제일 무서운 건 내로남불이잖아요. 자기 자식의 죄는 못 보는 거예요. 남의 것은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혼내고 있는 겁니까? 언약의 백성만 혼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밖의 백성은 결과적 죄로 다 심판하고 그냥 알아서 죄로 심판하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직접 하는 거예요. 그 언약을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와 같이 이 혀로 13절을 봉독해 주십시오.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그렇죠. 여기서 말입니다. 이 혀는 내가 말했잖아요. 단순한 이 언어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과 영적인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 상태에서 오는 모든 감성적인 부분이에요. 그때에 여러분 이 마음에서 감성을 느끼면 아버지 알겠어요. 아버지 사랑 고마워요.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게 아버님이 돌아가야지만 비로소 아버지의 언어를 이해하고 살아생전에는 좀 어려워요. 그러면 그 혀로 감사해요, 미안해요, 막 이렇게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혀로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과 경외하면서, 오늘 이 시편 34편이 여호와를 경외한 거 아닙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감정을 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언어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라는 것은 놀라운 우리에게 준 축복이거든요. 언어가 감사해요. 그럼 감사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입술로 고백하면 고백대로 된다 그랬습니다. 네가 복음서에서 네가 풀면 풀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자기 언어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로 막 회복하는 거예요. 어떻게? 시편 34편으로 회복하십시오. 언어로 회복하는 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놀라운 고백이에요. 환경이 어려워하는데 어려운 환경 속에 환경이 자기한테 감정이 이입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감정이 이입되어서 환난 기간 동안에 그 고난을 혀로 막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전두엽에서 튀어나온 것들이 고백을 되어지는 거예요. 이 영혼의 감성에서 튀어나온 거거든. 놀랍도록 이것이 어느 뇌 통과해서 입술로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떠한 고난에서도 주님께서 그 원수가 있을 때에 그 원수의 밥상을 부숴버리는 여호와입니다. 나는 어디 가든지 해받지 않습니다. 왜? 나는 그의 양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진짜로 고백할 겁니다. 나의 평생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는 나는 평생 정말 확실히 진짜로 정말로 주님을 따를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이 혀가 지금 회복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혀로 악을 금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이 혀가 회복되어서 여러분과 우리 가정 속에 악을 금할 수 있는 최초의 여러분 가정 속에 복음의 사역자가 되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와서 대한민국의 이 대한민국의 악을 물리쳤잖아요. 우상을 멸해 주십시오. 그 많은 우상이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 입술에 있는 괴사들 다 금해버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이 마음보다 이거 더 무서워. 이걸 제어하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제할 수 있는 권세를 주는 겁니다. 주님은 금세나 내세나 그리스도 이름을 주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입술에 모든 것을 금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물론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때는 그냥 아파하십시오. 일부러 이기려 하지 마십시오. 힘든 일이 있으면 그냥 들어 누우십시오. 그리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입만 예수 이름, 왜냐하면 힘들 때 그 영혼이 예수 이름 부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이름을 계속 부르십시오. 그 예수 이름이 우리 안에 하나님 마음으로 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 확실한 전과 후를 경험해 보십시오. 그냥 누워서 그냥 힘든데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났는데 자기 입에서 새날 주시는 예수님 감사해. 그럼 이거 진짜 사실이구나. 이 복음이 사실이네. 예수 이름이 사실이. 전과 후를 자기가 확실히 느껴야지. 이거 예수님이시네. 이거 복음이네. 그래야지 다윗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혀의 축복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 18절 읽어주십시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을 경외하자. 혀를 떠나면서 마음이 상한 자. 이걸 알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자신만 의지하는 자는 교만하고 자신만 의지하는 자는 이기자인 자입니다. 여기서 깨어난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야곱이 야복과 강가에서 어떻게 자신을 이겼습니까? 꼭 정리해 주십시오. 야곱이 어떻게 자신을 이겼습니까? 그 야복과 강가에서 이긴 자가 됐거든요. 이스라엘. 뭐냐면 주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기는 자는 자신과 싸운 자는 아닌 거예요. 서점에 가면 다 자기 개발, 자신과 싸우십시오. 자신과 싸워 승리하십시오. 성경은 자신을 이긴 자가 마음이 상한 자거든요. 성경은 어떻게 자신을 이기냐? 주님을 붙드는 자. 누가 내 겉옷을 만졌느냐? 네 치유받아라. 이렇게 해서 주님을 붙잡는 자거든요. 정말 죽기 전에 주님을 잡으십시오. 그러면 자기를 이긴 자는 거예요. 죽음의 두려움이 있는데 안 두려워, 안 두려워, 안 두려워. 그렇게 이기지 마십시오. 즉시로 주님.
이것이 이기는 자예요. 이거 이긴 자는, 자기를 이기는 자가 다윗은 마음이 상한 자라 그랬어요. 다시 이기는 자가 뭡니까? 심령이 변화된 자예요. 심령이 변화된 자가 이기는 자예요. 이긴 자는 뭐요? 야복강 강가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야복강 강가에서 어떻게 이긴 자요? 주님을 붙든 자인 것입니다. 그 마음이 상한 자에게는 통회하는 축복을 받게 되어지고 주님을 가까이 하게 되므로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마음이 상한 자가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는 것입니까? 18절에 바로 통회하는 자가 되기 시작하게, 마음이 상한 자, 자신을 이기는 자, 하나님을 붙드는 자는 주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것이고, 더 놀라운 축복, 꼭 기억하십시오. 중심.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 중심, 저도 늘 연구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도대체 인간의 모든 생각을 관할한 데가 어딜까?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보는 시각은 내가 알겠어. 눈으로 보니까 그 시각을 컨트롤하는 자는 누구일까? 그 시각을 이렇게 봤는데 그 시각 안에 다른 생각을 가지고 보게 하는 건 이제 누굴까? 꽃을 보면서 그 눈을 봤는데 그 꽃을 가지고 꽃이 멋있네, 이렇게 마음을 하는 자가 누굴까? 그 꽃을 보고 꺾어야지, 꺾어야 하고 의지를 주는 자가 누구냐는 거죠. 그러니까 꽃을 보면서 꺾는 것이 아니고 돈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보는 시각이 누구냐는 거죠. 성경은 그의 중심이라고 말한 거예요. 중심.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의 회개는 시각의 회개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데 주님은 각 마음이 상하는 자, 하나님을 붙드는 자에게는 그것을 보게 하고 그것을 결정시키게 하는 그 중심을 통회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자기를 힘들게 하는 자를 예수 붙드니까 극률하게 보이는 거예요. 거기까지 신앙이거든요. 근데 주님을 붙드니까 주님이 그 중심을 통회시켜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버리냐면 환경 역전되기 시작하는데 왜 나한테 저러지? 이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극률의 시각으로 보는 새로운 영역으로 완전히 들어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사실인 겁니다. 그런 자를 통회하는 자, 이거는 구원받았다 구원 아니에요. 우리가 죄사함의 구원이 아니라 완전히 주님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세계관으로, 더 말하면 조혜련 씨가 성경을 봤던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 보여지기 시작하는, 가난해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국의 역사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역사를 통회하는, 중심이 통회하는 그 세계관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그 예수님을 온 마음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힘들어도 안 힘든 척 하지 않았습니다. 힘든 것을 온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러자 토요일부터 내 안에서 새로움이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오늘 은혜가 조금 안 된 건 미안해요. 처음으로 거의 기도 안 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토요일 날 1시간도 기도 안 했습니다. 우리 집사람도 여보 정말 처음이야. 나 토요일 날 전혀 기도하지 않고 이렇게 가만히 침대에서 그냥 오그라져서 가만히 있어 보니까 그 참 새로운 세계네. 나 일부러 기도 안 했어. 물론 기도하려면 막 꾸역꾸역 뭐 합니다. 그 이제 노동력 기도, 그 노동력 기도도 주님이 축복하시거든요. 근데 이번만큼은 내가 안 해볼 거야. 이게 얼만큼 갈랄지 모르겠어. 그런데 이번 주에 좀 마쳤으면 좋겠어. 이게 이렇게 이것도 쉬운 것이 아니네. 그래서 기도가 조금 힘든 사람들 조금 이해를 했어요.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기도에도 이만 심령에서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1시부터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1시부터 일어나도 기도 안 했습니다. 그냥 그 뭐 힘든 일 있으면 온 마음으로 막 화살이 막 몇 개 날 막 전우야 시체를 넘고 막 앞으로 막 팔다리에 맞고 가슴에 맞고 성도 여러분, 회사 우리 집사님 혹시 회사에 어려운 일 사람들 만나면 그런 거 있으면 힘들었겠어요, 그죠?
저는 별로 힘든 사람을 잘 만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도 기도했대요. 오늘 아침에 이야기하더라. 하나님 이제 우리 남편 오늘 아침부터 기도하게 해주세요. 이랬대요. 찬송 이루어지게 하세요. 근데 이제 저는 2시부터 일어나서 있는데 자기 잠에 깨어 있는데 저 방에서 찬송 소리가 막 주님이 새날을 주신 것이죠. 뭐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내가 일부러 기도 안 하려고 그랬는데 막 방언이 나오는 거여서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안 해. 나 안 해. 막 이러는 거. 안 할 거야. 나 2주만 버틸 거야. 근데 막 방언이 왜냐면은 방언 안 터지면 또 그 속에 상처가 안 한다고 말하면 또 튀어나오거든요, 인간이. 그럼 여러분 또 제 화살을 받으면 또 힘들거든요. 근데 제가 뭘 말하고 싶었냐면 확실히 이거는 완전히 새날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내가 너무 경험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아니에요. 나의 어떤 영성이 아니에요. 실질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할렐루야. 조금 지난 날처럼 설교가 은혜 안 되어도 미안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주님이 새날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실질적이며 사실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주님은 앞으로 새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주님은 새 일을 행하십시오. 주님이 새 일을 행하십시오. 주님이 새 일을 행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도 주님이 새 일을 행하십니다. 주님이 새 일을 행하십니다. 집사님 아까 고백 끝 풀었습니까? 예, 고백 찬양 들으실 거예요.